할렐루야. 아멘. 아침에요, 제가 교회 왔는데 주방에 이제 우리 부사모랑 박영감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이 없어 보인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졌어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성도들 누구도 못 온다, 누구도 못 온다, 누구도 못 온다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점점 또 자리가 비어질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주는요, 마음이 허전해요. 헛헛해요.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복받을 준비 있으시죠?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놓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드러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자녀를 낳아보셨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죠?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 자녀가 어려운 길을 가거나 힘들면 부모로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도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생각지 않습니까? 생각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돌보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또 힘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들로 삼으셔서 모든 환경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인가 봐. 지금 날씨처럼 환하게 쫙 해서 활짝 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어려운 때가 다 틀리게 각기 있지만 우리 어려운 때, 이게 나라와 민족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때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다가올 영광을 수태했다. 기쁨으로 이 어둠의 때, 고난의 때, 절망과 좌절의 때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기 이때는요, 어둠의 때가 있고 빛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중에 어둠의 때, 빛의 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둠의 때와 빛의 때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어둠과 빛은 다른 반대의 개념이지만 이것이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지금 고난의 때예요.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영광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삶을 산다면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다고 해서 울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죠. 정녕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빛의 때가 올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자들은 지혜자라고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아는 자들은 고난의 시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빛의 때를 소망하는 거죠. 빛의 때를 소망하기에 정말 빛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영광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중국 고사성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잘 나갈 때 다음을 준비하라고. 지금 좋을 때 나쁠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기, 빛의 시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되는 사람들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도 주를 찾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죠? 최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어둠의 때가 있어요. 위기의 때가 있죠. 그러나 나라와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이런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에, 믿음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위기를 아십니까? 우리는 가상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촉즉발 위기에 있다고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은 느껴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지도자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간구의 기도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지도자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요만큼이라는 그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만 있다면 그 예루살렘 도시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관을 쭉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도 시시로 때때로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들에게는 공동체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똑같죠.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왔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낀다면, 직감하신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요, 르비딤에 도착해요.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제 양식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고생시키느냐, 대적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6절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기는, 이 공동체의 위기,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위기가 왔고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기도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지도자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애국에서 종살이하며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살죠. 자치권도 갖고 있고 자유도 누려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의 흉년을 해결한 요셉 때문에, 요셉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정치권의 입지에 위해를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아지죠. 담대하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정치권 때문에 정치 입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거죠.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시지 않으셔요. 이들을 이끌어내시죠. 모세자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저를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있지요.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했다. 60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는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 20살부터 50살까지 그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장정 60만이라면 그 가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최소 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있고 또한 종들도 있고 가솔들도 있을 겁니다. 수백만의 대열이 되었겠죠. 이 대열을 이끌어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앞뒤 좌우 모든 것에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들의 정치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4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지납니다. 이들의 여정 가운데 가로막는 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방해꾼들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아멜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긴 여정 속에 지쳐 있습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냐? 신명기 2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야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뒤로 쳐져서 피로에 지친 상태들, 그들을 친 야비한 부족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열 속에서 지쳐지고 맨 끝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노약자들일 거예요. 힘없고 아픈 자들이 있고 그들을 뒤에서 후미에서 쳤다고 표현. 얼마나 야비합니까? 1대1로 앞에 있는 자들과 이 지인도 지휘하는 자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쳐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싸울 능력조차도 없는 그들을 첫 야비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요,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자기들의 땅, 영토, 그것을 빼앗길까?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길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제 기습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제일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부족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근처에도 못 가보고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들을 인도해 나온 지도자 모세의 행동은 어때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했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 물이 필요할 때, 만나가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 하나님,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지도자들로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들을 인도에 나온 이 지도자 모세,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모세는 젊은 군인 여호수아를 일선의 주의관으로 임명하고 전쟁을 명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도자로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보낼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전쟁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길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과부적인 싸움이지만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또 지도자 훈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키워지는 거예요. 왜? 정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 중에서 군대를 선별해서 군대 대장으로 나가야 된다. 어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런 적이랑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이 순종하여 군대를 지휘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고 모세는 이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아말렉의 강대한 그 부족의 전쟁, 강한 부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훈련을 받지 못한, 또한 전쟁의 도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 또한 오랜 광야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전쟁에 싸우러 나간다. 이들에게는 농기구가 들려져 있어요. 창과 칼이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창과 칼이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 보따리까지도 들고 나오기 힘들죠. 신발도 먹는 것도 서서 먹고 도가 급히 도망쳐 나온 상황에 무슨 전쟁의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태 싸울 힘의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여건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할 것으로 산으로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끓는 심정, 어둠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시기에 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요.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하죠. 르비딤 북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르비딤 골짜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전투의 상황, 그 전투의 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정녕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론과 혼이 동행을 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인의 간구하는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답이 이미 나왔죠. 이들의 오합지졸의 군대일지라도 이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 사실 말씀을 비추어 현실에서 이야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전쟁에서나 위기에서나 고난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생존의 방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의 요청이 무엇인지 아시죠? 도움의 요청 곧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상황에 겹쳐갔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잠시 쉬어봐요. 잠시 기도를 쉬었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다급해지죠? 또 막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럼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셔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지켜보시고 또 상황을 만지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비틀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지셔요. 틀어버리는 역사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여건, 모든 조건 이 속에서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모세 나이가 몇입니까? 80이 넘은 나이에요. 노구지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팔은 쉽게 내려오겠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 지나면 팔이 아파옵니다. 팔을 내려올리려고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45절 인간은 피곤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내일 십자가의 사건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그때 전날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와 봐요. 내려와 보니 제자들의 눈이 피고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봇이다. 보라 때가 가까웠다. 또 이거 같은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모세의 손입니다. 아파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수세에 몰립니다. 그가 르비딤 북쪽 산꼭대기에서 전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니 다 보이잖아요. 자기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수세에 몰려 지는 것을 볼 때 어찌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파 끊어져도 내려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손은 어쩌습니까? 육신을 가볍게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 속에 역사하는 바가 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지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동행한 아론과 훌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를 요청해 그겁니다. 기도의 협력자가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더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지요. 모세는 팔만 올리면 되고 양편에서 선 사람들이 한 팔씩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손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압 지절의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했을 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이미 정복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접목시키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자가 함께 기도를 도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기도하지요. 군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우지요. 또한 아론과 훌은 돕고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두 팔을 펴든 모습은 십자가의 형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지켜든 그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어떤 모양으로 못 박혀 죽으시나요? 모세가 두 손을 든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모습,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에 들린 이 손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능력이 상징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는, 연상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의 손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계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요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죠. 환경 속에서도 나태하고 게을러봐요. 점점 더 나를 게을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수시로 때때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죠. 이끄시되 영혼까지 이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충분하고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예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니 좋은 결과 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시험 볼 때 특히 그럴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 또 시험 보고 나와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안 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잘못 본 것 같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준비하지 않고 그게 기본이 되어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충분하고 완벽을 자처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행동할 때, 교만할 때 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만은 회만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80여 년간을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시키셔서 쓰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지도자. 그일지라도 모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준비되었죠. 여호수아 훈련되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온 가족을 들었은 그것을 볼 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모두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그리하여서 기뻐하라. 나도 너희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맛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여 여호수아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들려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에 감사가 수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한 경우가 드문 경우예요.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전투를 이야기책으로 기록하라는 것.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저자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했어도 이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십니다. 어디서?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요, 사울로 인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절돼요. 아말렉 부족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 아수르 모든 나라들이 살아있어도 이 아말렉 족속이 사라지는 이 사건. 저와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를 기록에 남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징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준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스타가 되는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섬기고 그를 주의 전에 데려다 놓고 그가 신앙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령을 모세에게 명령을 그가 지킴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을 쌓아 후대 기념물이 되게 하고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임을 모든 세대에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응답 받읍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